사랑하는 거창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세 번째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증거와 예수님의 증거, 하나님의 증거와 예수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계시록 12장 17절과 14장 12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두 무리는 사탄이 마지막 하늘에서 시작된 대쟁투가 이 땅에서 마치게 될 때 이 마지막 남은 성도들과 싸우는 싸움의 대상, 그 성도들의 특징을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두 무리는 같은 무리일까요? 다른 무리일까요? 같은 무리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사단과 전쟁을 하는 대상이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증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6절, 21절, 22절에 하나님께서 율법이 기록된, 율법과 계명이 기록된, 출애굽기 24장 12절에 율법과 계명이 기록된 이 돌판을 증거판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증거판으로 번역이 된 이 원래 단어는 판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증거입니다. 증거를 궤 속에 둘지며, 증거를 궤 속에 두었으니 그 궤를 무슨 궤라고 하겠습니까? 증거를 넣어둔 궤는 증거궤입니다. 언약을 넣어둔 궤는 언약궤가 되겠죠. 율법을 넣어둔 궤는 법궤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법궤로 번역된 곳은 한 곳밖에 없어요. 우리는 흔히 법궤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런데 법궤는 레위기 16장 2절에 한 곳 기록되어 있는데 원래는 여기도 법이라는 말은 없고 그냥 궤라는 말만 있습니다. 성경에 그러므로 법이 들어있는 궤를 그냥 법궤 이렇게 표현한 곳은 원래는 없는 겁니다. 모두 다 증거궤, 22번이 증거궤로 번역이 되어 있고 47번이 언약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증거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율법을 뭐라고 했다고요? 증거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증거, 하나님의 증거의 율법은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에 있어야 할 법을 증거한 것인데요. 시편 19편 7절 8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호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같은 말을 다른 단어를 써서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같은 것입니다.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하다. 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표현입니다. 여기도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증거라, 여호와의 증거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마음에 있어야 할 그 법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생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마음에 새겨져 있고 성령이 떠나면 그 법이 훼손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이 그 마음에 새겨져 있다는 것,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영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증거인 율법은 마음에 있어야 하고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은 성령이 거하는 사람이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영생하는 자들이라는 증거를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증거인 아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증거가 뭐라 그랬죠?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증거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한일서 5장 9절 10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지금 우리 성경에 증언으로 많이 이게 고쳐졌는데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증거로 되어 있는데 증거가 맞습니다. 증거를 말로 하는 것을 증언이라 그러는데 꼭 이거는 말뿐만 아니고 일반적으로 증거 그렇게 고쳐서 제가 옛날처럼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뭐가 있어요?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의 증거는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 말씀이 요즘 제게 굉장히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아들과 그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요한은 하나님이 증거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증거다. 증거는 이것이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은 어디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으니까. 그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가 생명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나가게 하면 뭐가 같이 나가요? 생명이 같이 나갑니다. 생명은 어디에 있으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증거는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신적인 생명입니다. 생명과 그리스도는 분리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옛날 그런 우스갯소리 있지 않습니까? 결혼하려고 하는데 이 아가씨가 돈이 많은 집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그 부모를 찾아가서 내가 돈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사랑한다고 그렇게 막 열변을 토했는데 부모가 아무 말 없이 돈 뭉치를 앞에다 놓고 이거 그냥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니까 얼른 돈을 가지고 나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말로는 아가씨를 사랑한다 했지만 뭘 사랑한 거예요? 돈을 사랑한 거예요. 이 생명만 예수님하고 분리해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세상에는 돈 따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들 안에 생명을 넣었기 때문에 아들이 없이는 절대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신 것,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증거하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증거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이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믿을 만한 증거입니다. 무슨 증거입니까? 예수님 안에 신적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영원히 사는 생명을 받는다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은 증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증거를 주셨는데 아버지께서 살린다 하지 않고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 그랬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동일한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 신성에 속한 그 생명으로
죽은 자에게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지신 동일한 그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증거하셨습니까? 생명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증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의 증거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증거가 아들이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또 무엇을 증거하셨는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은 나사로의 집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누구에 대하여 증거하셨습니까? 자기에 대하여 증거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증거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으니 예수님을 믿으면 살 것이라고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에 대하여 증거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겠다고 증거하셨습니다. 자신을 믿는 자, 이 믿는 자는 한 번 믿었다가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현재형인 상태를 나타냅니다. 계속적으로 뭐 하고 있는 상태요? 믿고 있는 상태. 계속적으로 믿음에 서 있는 상태. 예수님 안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 그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신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 13절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에 주기 위하여 오신 분임을 말씀했을 때 그 바리새인들이 항의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 빛은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인 빛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이고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 51절 세상에 생명을 주는 분이 예수님이 내 몸이 내 살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예수님의 목숨을 우리의 생명값으로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사기꾼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4절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자기에 대하여 증거할 때 자기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또 증거하셨습니다. 침례 받으실 때 변화산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저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여기 증언으로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증거와 동일한 단어고 개역 한글판에는 증거로 일관되게 번역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7절 18절입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지금 누가 거짓말쟁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거짓말쟁이에요.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아버지가 예수님을 증거하셨고 예수님도 자신을 증거하셨습니다. 세 번째, 성령님의 증거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증거했고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증거했고 성령도 누구를 증거할까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과 성령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시지만 성령으로 또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영의 연합체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공유하십니다. 다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시종을 처음과 끝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속에 생명이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증거를 주시는 과정에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들이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그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이고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그것을 거부하면 무엇을 거절합니까? 성령을 거역하면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즉 하나님의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은 나를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시킬 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삼일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인 모든 성경이 요한복음 5장 39절 모든 성경이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성령이 우리를 살린다고 했는데 이것을 누가 살리는 것으로 했습니까? 하나님이 살리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으로 부활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 부활케 하시는 분은 성부, 성자, 성령 모두 일컬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건을 내가 사흘 동안에 짓겠느냐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을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킬 것이다. 스스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삼일째 하나님께서 신적인 생명으로 부활케 하시는 그 생명을 증거하셨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증거와 계시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무엇을 알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요한에게 보내어 천사를 보내어 요한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2절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요한에게 알게 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요한이 본 것입니다. 2절에 본 것,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 이렇게 했죠. 요한이 증거한 것,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다 뭐 했어요? 증거했어요. 그것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계시를 요한에게 알게 하였고 요한이 보았고 요한이 증거한 이것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말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요한이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3년 반 동안 다니면서 예수님이 가르친 걸 다 기억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다 가르친 걸 시험 볼 때 다 생각나서 그대로 다 쓰면 100점 맞겠죠? 그런데 그 공부에 탁월하지 않은 어부 출신들 그들이 모여서 3년 반 동안 따라다니고 그렇게 속을 썩였는데 어느 세월에 그거 줄줄 외웠겠습니까? 그렇게 딴짓하고 했는데 근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말씀과 그런 것을 다 성경으로 기록을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여 예수님께서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시험 볼 때 왜 답을 못 써요? 생각이 안 나서 못 쓰잖아요. 생각이 나면 다 쓰듯이 제자들이 성령에 감동하여 보혜사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증거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라.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고 감동하여 기록한 모든 것은 예수의 증거, 예언의 영을 받아서 가능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증거한 것은 아들에 관하여 증거했고 율법을 하나님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증거했습니다. 성령도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증거한 것 중에 여기 이제 뭐가 있냐면 보혜사. 예수님이 보혜사를 아버지에게 받아서 보내셨습니다. 하늘에서 그분이 왕으로 즉위하고 은혜의 왕으로 즉위하고 대제사장으로 취임한 그 결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서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을 받은 예언의 영을 받은 사람은 선지자고 우리가 지금 이 예언의 영을 받아서 누구에게 선지자 역할을 해야 합니까? 세상에 선지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이 7재앙에 보면 물의 근원이 강이 피로 변하고 하는 거 보면 저희가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도 피를 마시는 것이 합당하다 하면서 이 피 재앙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말하는 예언의 영은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나타내기 위하여 성령의 은사를 준 것이 바로 여기 예언의 영입니다. 왜 그러면 예언의 영이 필요한가? 그 부분을 먼저 하고 나머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들이 증거한 그 예수의 증거, 선지자들도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12절에 보면 자기에게 임할 일을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언제 고난받고 언제 영광받는 것을 자세히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들도 상고하며 기록을 했습니다. 선지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다니엘서 8장 11절 12절입니다. 왜 마지막 시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셨는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김받았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것은 다니엘서 8장 8장은 작은 뿔에 관한 예언입니다. 작은 뿔이 때와 법을 변개하였고 진리를 땅에 던졌습니다. 짓밟았습니다. 그러므로 중세 암흑시대는 중세시대를 암흑시대라고 그래요. 암흑시대는 무엇이? 이 성경이 짓밟혀서 빛을 발하지 못했어요. 교회를 장악한 작은 뿔이 하나님의 말씀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1260년 계속되면서 사람들이 성경이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빛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여기 설명했습니다. 작은 뿔이 율법과 말씀, 진리를 땅에 던지고 짓밟았습니다. 중세 암흑기에 짓밟힌 말씀을 회복하기 위하여 예언의 은사를 세상이 아닌 교회에 주었습니다. 예언의 은사는 이미 주신 빛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게 주었는데 또 보혜사 성령이 임하여 가지고는 구약의 증거는 다 필요 없다. 그거는 다 틀리다. 그렇게 하면 그는 가짜입니다. 안 맞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을 기록하게 한 성령의 증거와 예수님이 승천 후에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의 증거는 일치합니다. 그리고 중세시대에 짓밟힌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이 교회에 주신 예언의 은사를 받은 그 선지자의 기별도 이미 주신 것하고 일치해야 그것이 하늘에서 온 선지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 작은 빛과 큰 빛의 관계입니다. 성경은 무슨 빛이에요? 큰 빛이에요. 우리가 흔히 예언의 신의 증언이라고 하는 이 와인 여사를 통해 주신 말씀은
작은 빛입니다. 작은 빛이 큰 빛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큰 빛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짓밟혀진 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할을, 작은 빛의 역할을 한 사람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는데 그가 바로 침례자 요한입니다. 시대소망 영문 220쪽에 요한의 사명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선지자 요한은 두 시대를 연결시키는 고리였다. 구약과 신약, 예수님을 이제 막 소개하는 그 역할을 지금 요한이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율법과 선지자가 그리스도 교회의 시대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보이기 위하여 섰었다. 그는 더욱 큰 빛으로 인도하는 작은 빛이었다. 큰 빛은 그리스도고 작은 빛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선지자의 역할이었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선지자였지만 무엇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백성들에게 공고했지만 성경을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증언은 성경은 아닙니다. 성경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위해 이 교회에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와인 여사께서 자기의 빛과 성경의 관계를 그분 자신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가래 뽑은 기별 3권 영문 29쪽입니다. 말씀의 자리를 대신하지 말 것 무엇이요? 와인 여사를 통하여 주신 그 증언이 성경 말씀을 대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그대가 무엇을? 성경을 공부하기를 바라신다. 그분은 당신의 말씀을 대신할 어떤 부가적인 빛도 주시지 않았다. 이 빛은 먹어서 소화되면 영혼의 생명의 피가 되는 그분의 말씀으로 혼동된 마음들을 이끌게 되어 있다. 진리에 대하여 혼동된 깜깜해진 것을 밝혀서 말씀을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둠 가운데 비치는 빛과 같이 선한 행실이 드러날 것이다. 증언은 성경을 대신하거나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리로 혼동된 마음을 성경의 말씀 진리로 이끌도록 주신 빛이 증언입니다. 29쪽 30쪽 계속 읽겠습니다. 성경에서 증거를 얻을까? 공중봉사에 있어서, 공중봉사는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공중봉사에 있어서 화이트 자매가 기록한 것을 그대의 입장을 지지하는 권위로 두드러지게 하거나 인용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은 증언에 대한 믿음을 증가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대의 분명하고 명백한 증거를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끌어내라. 그대가 백성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언은 주께서 이렇게 이르시기를 이다. 성경 말씀입니다. 화이트 자매를 찾지 말고 능력의 하나님을 찾도록 교육하라. 그분은 화이트 자매를 지시하는 분이시다. 1894년 편지 11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0쪽에 한 부분 더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에 거의 주목하지 않으므로 주님께서는 남녀들을 보다 큰 빛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보다 작은 빛을 주셨다. 침례자 요한과 같은 역할입니다. 큰 빛은 성경이고 작은 빛은 성경으로 인도하는 역할의 증언입니다. 증언은 작은 뿔에 의해 짓밟혔던 성경의 진리를 회복하기 위하여 교회에 주신 선물이고 세상에 전할 기별은 성경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하여 주셨습니다. 성령은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증거하셨어요?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증거하셨어요? 자신을 증거하셨어요. 성령이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증거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은 헬라어로 마르티스라고 합니다. 근데 복수 증인들은 마르티레스 또는 마르투레스 그렇게 말합니다. 증거하다 동사는 마르티레오. 증인은 그리스도와 그 안에 생명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즉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다? 생명이 있다.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으라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거하도록 하신 말씀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여기 사탄과의 싸움에서 용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형제들의 무기가 두 가지 나와요. 어린 양의 피, 예수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렇죠. 자기들이 증거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증거를 신자들이 증거합니다. 그들 안에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증거를 받았으므로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있으므로 무엇까지 자기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을 수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과 14장 12절 읽었던 본문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하는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을 가진 자들이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신자들이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로 27절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하나님 말씀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성도들은 영광의 소망이신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증거를 못하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증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증거는 뭐라고 그랬죠?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누구를 전파합니까? 예수님을 전파합니다.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한다는 말이 달력, 이 세계적인 역사 히스토리가 아니고 워크입니다. 일하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하나님이 주신 예수의 증거가 바로 율법, 예수, 성령 이것이 다 생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신자들이 전하는 예수의 증거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곧 누구를 증거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거와 예수 믿음은 증언해 보면 동격으로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는 연합되어 있다. 그것들은 세상에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여기에 말하는 예수의 증거는 무엇이겠습니까? 엘렌지 와인 여사를 제시해야 된다 이 뜻인가요? 여기에 말하는 예수의 증거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을 나타냅니다. 예수 믿음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래뽑은 기별 3권 172쪽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율법으로 예수의 믿음을 예수의 증거를 복음으로 설명했습니다.
목사와 복음교육자에게 보내는 증언 236쪽 영문 페이지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원수편의 길로 여행할 것이 아니라 셋째 천사의 기별을 외쳐야 한다. 셋째 천사의 기별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는 그랬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 천사는 하늘 한가운데를 날아가면서 경고와 하나님의 계명,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선포한다. 예수에 대한 믿음, 예수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선포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고린도서 13장 5절 다시 한번 읽고 줄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곧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자들입니다. 요한일서 5장 9절로 12절 계속 읽고 그 의미가 나한테 와 닿을 때까지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그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신 것,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성령의 증거, 그리고 신자들이 증거하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한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것이 곧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길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교회에 주신 가장 핵심적인 성경 진리,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이 성령의 마음에 새겨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을 이 땅에서 거두어들이는 그 기별을 모두 다 받고 주님 오실 때 예수님의 생명으로 일어나는 무리에 우리가 다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신없이 살면서 예수의 증거가 무엇인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신앙을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들여 우리 속에 생명이 있고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생명 얻는 흠없는 자녀로 회복되는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날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생명의 구주,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